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또 같이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4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 기뻐하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와,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예전에 우리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포로에서 풀려났다, 우리 함께 기뻐하자. 상황이 있으니까 상황을 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기뻐했어요. 기뻐할 이유가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주권을 사용하실 걸로 기대가 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나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기쁨에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기뻐할 만한 상황 말입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 있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축축한 지하실 감옥, 손과 발은 착고로 채워진 채 부실한 음식을 먹고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쓴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지 않으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기쁘지 않은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기쁜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러면 기뻐할 만한 상황인가? 오늘 4장 첫 부분에 보면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좋은 말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았지만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두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 권면해서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갈등하지 말고 서로 화해하라고 너희들이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지금 갈등 상황이에요.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러할 만한 상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기 어려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막 기뻐하는 척 하라는 말씀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하려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과의 깊은 연결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상황이 주어져서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고 기뻐할 만한 상황이 돼서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그분과의 연합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깊은 연결은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깊은 연결이란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걸어가려고 하는 나 같은 고집센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 주님과 연결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나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딱 잡을 때 우린 기쁜 거예요. 아, 내 삶이 주님 손 안에 있구나. 내 삶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미워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기쁘잖아요. 상황은 어려워요.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잔잔하면서도 깊은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쁨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가 뜨고 있던 눈, 그 눈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관점, 그런 가치관을 살았는데 그 눈을 감기게 하고 얼마 후에 기도하여 새 관점을 갖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지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4년간 사막 속에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사도 바울의 내면 안에 깊은 기쁨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귐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서 소아시아에서 유럽 땅으로 건너갔을 때 그가 첫 번째로 전도한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오늘 빌립보서지만 말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다는 우리 주인들의 원성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채찍질하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합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고난이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그 마을에서 못 살게 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니까 거기서 찬송을 합니다. 감옥 안에서. 너무나도 희한한 현상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은 처음 본 거죠. 신기한 거죠. 자기네들은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감옥 안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바울은 찬송을 부릅니다. 기뻐서 말이죠. 주님을 향해.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와, 이런 상황이구나.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온도계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 상황을 주님의 뜻대로 바꾸어내고 마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추우면 따뜻하게 만들고 더우면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능력을 품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쁨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감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기쁨,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은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부유하지 않으면 감사하기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결핍 속에 있고 내가 부족해서 막 힘든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해요?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영역을 맛보고 그 안에서 부요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요함과 감사와 기쁨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니까 타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관용하는 것입니다. 내 쓸 것도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넉넉하고 내 마음이 부요하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그러니까 타인에게 관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하니 어찌 타인에게 인색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가난하면요 고집하게 돼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 데가 붙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의 삶에서 적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뭐 해야 되는 데가 많으면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감에 해야 되고 원칙을 고수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나의 옳음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가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부요하면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많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적으로 됩니다. 넉넉하니까 베풀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 부요함과 관용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부요함과 또 그 부요함에서는 감사와 기쁨을 여러분 모두도 다 알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 관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넉넉하게 잘 베푸는 사람인 걸 알면 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저 사람의 관용함을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간혹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을 사용해서 관용하고 베풀 때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 지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분별이 필요하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너희 거룩함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마음의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관용, 주님 안에서 누리는 감사, 기쁨을 악한 사람,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와 부요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쁨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래서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더욱 배가 되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염려함으로 염려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머리카락을 하나라도 희게 만들 수 있는, 검은 머리카락을 희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무익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 내가 근심하는 거, 내가 막 붙들려 있는 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붙들려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자나깨나 근심하는 그거, 내가 묶여있는, 나를 묶고 있는 그 밧줄, 나를 묶고 있는 그 생각을 누구에게로 가져가라고요? 하나님께로 가져가라고요.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앞에 내려놔서 주님 것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나를 묶고 있는 그 생각, 나를 묶고 있는 그 감정에서 풀려나게 하죠. 그 나를 속박하고 있던 것에서 풀려나는 자유함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평안하다.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묶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으로 묶으려고 했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와서 권력의 힘으로 예수님을 묶으려고 했어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들이 막 우러러보고 칭송함으로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으시죠. 권력 앞에서도 율법주의에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도 묶이지 않으시고 오롯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하십니다. 그래서 평안하신 거예요. 평안은 자유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근심이 많으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씨름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묶고 있는 그 밧줄을 주님 앞에서 푸시기 바랍니다. 자유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맛볼 때 감사합니다. 이젠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 문제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니까 우리는 가르침 받은 대로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 이 문제에 관해서 최고의 답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해결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염려를 그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감사를 품는 거죠. 이미 받기도 전에 받은 줄로 생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이끄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출렁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에 하나님이 계셔야 중심을 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자유와 평강을 주님 앞에서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버거워서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걱정, 근심, 염려를 다 고백하고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주님만이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담대히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